우리가 저번에 굉장히 개론적인 내용들을 좀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종교 개혁 신학이 말하고 있는 구원과 성화는 무엇인지를 좀 개론적으로 봤고요. 오늘은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오늘 할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할 것은 저기 나온 것처럼 오늘은 한 4가지 정도를 보려고 해요. 우리가 저번에 봤던 것을 좀 정리하자면 종교, 개혁, 전통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봤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굉장히 큰 틀에서 봤지요. 구원은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작정하셔서 하는 것이다 라면서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종교개혁 전통 내에서 성화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공부했습니다. 이 성화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핵심 주제고요. 이 성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제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좀 거울을 보려고 해요. 거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젊은 또한 우리 모든 여성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거울 왜 보십니까? 거울? 여러분 거울 왜 보십니까? 거울 보는 이유가 이렇게 뭐가 묻었나, 뭐가 좀 잘못됐나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거울을 보는 이유는 사실 우리 자신의 어떠한 허물이라든지 허물을 보는 것이죠. 허물이 무엇인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실 반성해 보는 것이죠. 반성하고 그리고 교정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거울의 용법이에요. 오늘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역사를 볼 거예요. 역사. 성화론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역사를 어떻게 볼 거냐면 거울로 보겠습니다. 거울. 즉 이제 우리가 보는 이유는 남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볼 많은 사람들이 있을 터이고 많은 분파들이 있을 터인데 그 사람들을 보는 이유는 그들의 허물을 책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보고 나 스스로를 반성하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에 교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개혁 신학을 오해하는 경우가 뭐냐면 개혁 신학은 너무 정제적이다. 너무 남은 다른 전통을 무시하거나 맨날 공격만 하고 도대체 왜 그렇게 남을 깔아뭉개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 방법론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개혁 신학을 공부하면서 역사를 보는 이유는 이게 다 이제 역사입니다. 역사를 보는 이유는 다른 전통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1차적인 목표가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그들의 것들을 비교하면서 그들의 허물과 나의 허물을 같이 반성하면서 교정하기 위함이에요. 오늘은 크게 4가지를 볼 건데 루터를 볼 겁니다. 루터. 왜냐? 루터는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개혁이라는 신학과 전통의 핵심 수장이에요. 수장.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가톨릭과 싸운 사람 아닙니까? 가장 맹렬하게 싸웠죠. 그래서 이 루터가 말하고 있는 성화론은 무엇인가를 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루터의 후예들이 나타나요. 후예들. 루터가 죽고 나서. 그래서 오늘은 루터의 후예들 중에 한 명을 볼 겁니다. 후예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콜브루게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성화론을 볼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하고 있는 성화론을 어떻게 변질시키거나 바꾸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어디로 넘어가냐면 지금까지는 전부 다 유럽이에요. 유럽. 16, 17세기 아니면 18세기까지 유럽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다. 근데 이 유럽의 앵글을 좀 바꿔서 미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으로 넘어가서 19세기, 20세기를 관통했던 완전주의라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오벌린 완전주의라고 하거든요. 오벌린이라는 동네와 학교에서 벌어진 완전주의라는 사상을 보겠습니다. 완전주의도 성화론의 한 분파죠. 그래서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이 오벌린 완전주의를 쭉 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캐직을 보겠습니다. 캐직 신학 아니면 캐직 운동 이런 말도 쓰는데 여러분 이 캐직은 들어본 분도 있고 안 들어본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익숙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 한국에서도 캐직 집회를 했거든요.
예, 여러분 아마 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갔을 수도 있어요. 캐직 집회를 우리나라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캐직 운동의 성화론을 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보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네 가지의 사상을 거울로 삼아서 나의 성화론을 교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2시간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이걸 한 30분씩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우리가 루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저번 주에 뭘 배웠냐면 로마 가톨릭이 말하고 있는 성화가 무엇인가를 배웠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 로마 가톨릭이 말하고 있는 성화론과 정면으로 부딪힌 것이 루터의 성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루터의 성화론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일단 루터와 로마 가톨릭은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즉 로마 가톨릭은 루터를 못 죽여서 안달이었고 루터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비판하기 너무나 열심히 비판했죠. 서로 엄청 싸웠습니다. 쌍방 공격이 심각하게 싸웠어요. 실제로 로마 가톨릭은 루터를 죽이려고도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루터는 로마 가톨릭한테 정말로 안 좋은 표현을 많이 썼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펠라기우스주의를 기초와 주춧돌로 두고 있다는 말을 엄청 씁니다. 여러분들한테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안 나쁠 것 같아요? 당신 펠라기우스주의인데 당신의 삶은 펠라기우스주의의 기초와 주춧돌로 이루어져 있다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멱살 잡습니다. 당신 정말이야? 그거 안 되잖아. 왜냐? 펠라기우스주의는 고대 이단의 대표예요. 대표.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단이다라는 얘기거든요. 로마 가톨릭 너희는 이단이야. 그 이단을 기초와 주춧돌로 삼고 있어. 왜 그런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저번 주에 얘기했으니까. 너희들은 너무나 너희 멋대로 은혜가 없이도 너희의 자유 선택 의지로 결정하여서 구원을 이루려고 해 라면서 비판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 가톨릭을 비판하면서 루터가 했던 말이 은혜는 오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야 라는 이신칭의를 얘기했던 것이죠. 그 이신칭의를 자꾸 얘기하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공격했냐면 너희 루터는 또한 루터파들은 이게 아주 경멸의 표현입니다. 이거 너희들은 오직주의자들이다. 이 오직주의자라는 것은 경멸조의 표현이에요. 너희는 어떠한 너희의 삶도 필요 없고 너희의 결정도 필요 없고 너희가 하는 어떤 것도 필요 없고 무조건 그냥 믿음만 얘기하고 있구나. 그 믿음은 값싼 믿음이 아닌가? 라면서 오직주의자로 폄하를 했어요. 이 오직주의자는 로마 가톨릭에서 루터를 향하여 던졌던 아주 중요한 비판점이었어요. 너희들은 믿음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오직주의자. 너희들은 안 돼. 삶이 없어. 이런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너무 삶이 없어. 믿음만 갖고 있어. 그래서 이 오직주의자라는 표현이 이후에 사람들한테도 이것이 익숙해져서 루터는 정말로 우리의 주제인 성화론은 없이 이신칭의로만 얘기하는 자가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게 되었죠. 이게 첫 번째 오해입니다. 루터는 맨날 오직 믿음, 무슨 믿음만 얘기하니까 삶이 없네, 성화가 없네, 어떠한 내 행함이 없네라고 하면서 이게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루터는 이신칭의만 얘기하지 성화는 무시했는가? 이게 대표적인 루터에 대한 오해 중에 오해인데, 근데 이 오해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카터 린드버그라는 분이 계신데, 살아계신 분인데, 이분이 논문 하나 써요. 이 논문 제목이 재밌습니다. 루터파는 칭의에 대해서는 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성화에 대해서는 위스퍼링한다, 속삭이고 있는가? 라는 논문을 썼어요. 이 논문의 결론은 yes예요. yes. 그렇다. 루터는 칭의 얘기만 하지 삶에 대한 얘기가 없네, 속삭이고 있네 하면서 이 보스턴 대학 명예교수죠, 현재. 이분이 그렇게 썼다는 얘기죠. 근데 이러한 오해는 단순히 현대 오해가 아니고요, 예전부터 그래왔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웨슬리주의라고 있습니다. 웨슬리안, 이분이 웨슬리인데 존 웨슬리가 이렇게 써요. 사실 존 웨슬리자들은, 웨슬리안들은 루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루터는 성화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웨슬리가 직접 쓴 말이에요.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마틴 루터보다 더 잘 이해하여 기록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베스트다, 최고다. 루터는 칭의로는 최고다. 그러나 동시에 그 누가 성화론에 있어서는 루터보다 더 무지하고 혼동할 수 있겠는가라는 굉장히 도발적인 글을 써요. 그러면서 엄청 비판합니다. 루터는 삶이 없다, 성화가 없다, 뭐가 없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걸 다 읽어봤는데 이게 세 번째 책이거든요. 3권 웨슬리의 웍스인데 그 자기의 글 여기 보면요, 이 다음 문장부터 엄청 비판합니다. 루터를. 루터는 성화가 없다. 루터는 성화를 무지하고 알 수도 없고 혼동하고 있다. 오늘은 이 오해가 이게 과연 오해인가 사실인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 루터 자신이 뭘 얘기했는가를 봐야 되겠죠. 근데 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오해가 없었습니까? 루터 하면 그냥 성화 없이 이신칭의만 얘기했다. 여러분 이렇게 표정들이 또 안 좋으신데 여러분들 오해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신학은 칭의만 많고 삶이 없다 이런 생각 많이 안 해보셨어요? 맨날 믿음만 얘기하지 뭐가 있냐? 너 삶이나 잘 살아라 이런 표현 많잖아요. 근데 사실 루터를 읽어보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사실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 입장은 루터는 마치 이런 미로 같아요. 미로. 원래 루터의 글이 이렇습니다. 칼빈과 루터를 비교해 보면 칼빈의 글은 깔끔해요. 그리고 질서정연, 논리정연 딱딱딱딱 떨어집니다. 근데 루터는요 엄청 많이 썼고 일단 그리고 이분이 약간 베드로 타입이에요. 베드로. 즉흥적인 스타일. 그래서 막 테이블 토크라고 같이 아침밥 먹다가 막 글 쓰고 막 이래요. 엄청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분의 어떤 사상이 아주 정제되어 있거나 조직 신학적으로 타이트하게 전개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마치 답을 찾을 수 없는 미로처럼 이곳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저기서는 저런 얘기를 하고 이곳에서는 이신칭의를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이신칭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야고보서를 향하여서 이 야고보서는 없애야 된다.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좀 약간 즉흥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성화론이 무엇인가 그의 구원론이 무엇인가를 찾기는 되게 어렵고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어렵지만 확실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만의 정확한 신학은 있어요. 정확한 신학. 그리고 정확한 성화론은 있어요. 그것을 오늘 찾으려고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인간론의 차이입니다. 즉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본 것처럼 이 로마 가톨릭의 성화론은 그 자신들의 인간론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의 죄성을 강조하느냐 안 강조하느냐의 차이였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로마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이거 굉장히 낙관적인 인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로마 주교협회에서 나온 신앙고백서를 읽어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배웠고 첫째는 자연적 의를 받았다. 타락 전에. 그리고 타락 전에 받았고 동시에 덧붙여진 은사 이것도 받았다. 초자연적인 거. 근데 타락한 다음에 요 초자연적인 선물이 날아갔고 박탈되었고 여전히 남아있는 요 의를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부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이 말하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인간은 낙관적인 인간입니다.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전적 타락하지 않다는 얘기죠. 루터는 이 인간론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루터의 성화론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화론의 시작은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예요. 어떻게 볼 것이냐. 인간을 부분적으로 능력 있게 볼 것이냐 능력 없게 볼 것이냐. 하지만 여러분 이 능력은 뭔가를 하는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만들 수 있느냐 우리의 능력으로 그 얘기입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우리는 능력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를 할 수도 있고 뭔가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다 영적인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뭔가 선한 일, 그러면 영적으로 선한 일의 핵심이 무엇이냐?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뭔가를 능력 있게 자율성을 가지고 먼저 시작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부분적으로 그 문제예요, 이게 다. 근데 루터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루터는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루터가 얘기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이겁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의로운 동시에 죄인. 이게 핵심이에요. 루터의 인간론은 의로운 동시에 죄인인데, 이걸 좀 더 풀었으면 이 의로운 동시, 요 의로운 것은 전적으로 의롭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의로운 게 아니에요. 부분으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왜 전적으로 의롭냐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전가되기 때문에. 이게 로마 가톨릭과의 차이점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전가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의가 주입되죠. 세례받을 때 주입돼요. 쭉 주입됩니다. 마치 이 주사를 맞는 것처럼. 근데 주사를 맞는 주입을 얘기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 우리는 전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가가 되는데 전적인 의인인데 전가가 되기 때문에 동시에 죄인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거예요. 전가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전적인 죄인, 잘 보세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됨으로 의인이 되는데,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죄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볼 때는 전적으로 의인이에요. 이게 칭의예요. 칭의는 부족하지 않아요. 완벽스럽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칭의 거룩하다고 아니면 의롭다고 인정할 때는 그의 기준점이 무한하게 높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고 인정하면 100% 의로운 거예요. 그게 의의 전가예요.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의의 전가는 뭐냐면 법정적이라는 뜻이에요. 법정적. 그렇게 봐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봐주는 거는 뭡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봐주지만 여전히 죄를 지으니까,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의로운 전가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입장은 여전히 내가 원죄 때문에 죄를 짓고 있으니 어떻게 짓냐면 전적으로 죄를 져요. 그냥 맨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루터의 인간론은 역설적인 인간론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지만 동시에 죄인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루터는 이것을 가능한 논리를 해석하기 위하여 로마서를 주의합니다. 이 루터가 로마서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주의를 엄청 많이 했는데 이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이죠. 루터의 입장은 왜 우리가 전적으로 의롭지만 또한 전적으로 죄인인가? 우리는 결국에는 두 법이 싸우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로마서 7장의 가르침이잖아요. 이 로마서 7장이 정확히 역설적인 표현들인데, 일단 여기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늘 죄가 도리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맨날 악을 행하는 그 죄의 법, 그 죄의 법 가운데 싸우고 있는 나의 모습을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법 가운데 싸우고 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속사람, 새 사람이 되면 이제는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다. 이 다른 법은 요 법입니다. 근데 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또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과 싸워서 막 엄청 싸우고 있다는 얘기죠. 즉 우리 가운데 죄성도 있지만 동시에 의로운 감정도 있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가 법과 법이 부딪혀서 싸우고 있다는 얘기죠. 끊임없이. 이것을 바울도 경험했고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싸움이 없다는 얘기는 칭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싸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죄의 법대로 사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하도 싸우니까 역설적으로 싸워가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호라. 이 루터는 요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정말로 힘든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내가 여전히 의로움으로 인정받았지만 동시에 또 죄를 짓고 있고 싸우고 있고 이걸 누가 건져내랴. 누가? 그래서 나오죠. 이 의로운 동시에 죄인이라는 이 곤고함과 싸움과 역설적인 순간들은 이미 루터 학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표현들이고 아주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면이 대표적인 분들인데 루터파 신학자, 루터에 대해서 가장 깊게 연구했던 사람들이 다 칼드루머는 최근에 이제 옮겼죠. 학교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그로브시티 유니버시티로 바꿨습니다. 하여튼 요 세 분이 그 루터에 대한 글을 많이 쓰는데 이 두 분은 또 이 한 분과는 다르죠. 왜냐하면 이분은 개혁파 입장에서 쓰고, 근데 이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이걸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의로운 동시에 죄인,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 역설적인 공고에 빠진 사람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면서 루터는 이렇게 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 누가가 예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역설적인 인간, 여전히 실존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공고함이 사라질 것이다. 그럼 어떻게 사라지냐가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 루터의 성화론이 시작돼요. 어떻게 역설적인 공고한 인간을 해결해 줄 것인가의 문제예요. 성화는 루터에 있어서. 일단 이 해결의 방식은 두 가지예요. 로마 가톨릭도 이 해결의 방식을 얘기했어요. 이 로마 가톨릭이 얘기한 걸 먼저 볼까요? 로마 가톨릭은 일단 낙관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의를 만들어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봤어요. 내부적으로. 왜냐? 난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여전히 자연적인 의가 있으므로 그걸 사용하면 돼요. 자연적인 의를 열심히 사용하다 보면 내부적으로 의가 발생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내부적 의고, 이 내부적 의가 발생될 수 있는 이유는 계속 인간이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준비 이론이에요. 준비, 전부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 준비할 수 있느냐? 낙관적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표적인데, 이러한 내부적인 의를 정면으로 거슬린 것이죠. 루터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될 수가 없다. 왜냐? 우리는 전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루터가 했던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이 낯선 의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왜 낯섭니까?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낯선 거예요. 원래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루터가 했던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낯선 의예요. 우리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루터는 이 낯선 의를 또 다른 말로 쓰는데, 루터의 이 바이말을 판을 읽어보면 낯선 의와 더불어 많이 쓰는 표현이 외부적 의예요. 이거는 어떠한 의도적으로 쓰는 거예요. 의도적. 로마 가톨릭과 반대하기 위하여 의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지 내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역설적인 인간, 죄와 싸워나가는 우리의 인간성,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내부적 의로는 안 되니 외부적으로 뭔가가 와야 된다. 와야 된다. 근데 와야 되는데 그것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어. 그리고 원래 우리가 찾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낯선 거예요. 이것은 은혜죠. 이 낯선다는 말은 뭐냐면 완전하게 객관적이란 말이에요. 객관적. 내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교만할 이유가 없고,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인 이유가 뭐냐면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구원할 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이죠. 낯선 의가 왔기에, 낯선 의는 이미 로마서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 볼까요? 루터가
많은 경우에 자신의 구원론을 전개하면서 이 두 가지를 엄청 대비합니다. 일부러 대비시켜요. 일부러. 왜냐? 이 사람의 의라는 표현은 로마 가톨릭을 말하는 것입니다. 루터에게 있어서의 의로움은, 왜냐하면 의로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은 사람의 의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의 대초점에 쓰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의에 응축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예요. 이건 이제 루터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것은 언제나 사람의 의와 대초점에 서고 있는데,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온다. 이것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로마서를 많이 주의를 합니다, 루터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율법 외에, 이 율법을 아까 봤던 사람의 의로 봅니다, 루터는. 그러니까 사람의 의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요. 요 하나님의 한 의가 바로 요 그리스도의 의인데, 볼까요? 아까 그거 그리스도의 의인데, 이 그리스도의 의는 이미 율법, 선지자, 구약이죠. 구약에서부터 증거를 계속 받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너로부터 온 것은 없다. 내부적으로 온 것은 없이 예전부터, 구약 때부터 언약의 관점에서 증거가 되어진 그 한 의가 나타날 건데, 그것이 낯선 의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더 이제 주의를 하죠. 이 낯선 의는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이 하나님은 성부고 예수는 두 번째 위격이고, 그 두 번째 위격은 첫 번째 위격인 성부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 나오는 것, 즉 이 예수가 의라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완전하게 객관적인 것이죠. 객관적. 그래서 낯선 거예요. 주관적이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낯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낯선이라고 주의를 하는 것이죠. 낯선 것이다. 그것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럼 그 낯선 의는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었고 의로움이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를 하고 있죠. 낯선,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낯설고 외부적이고, 그것이 뭐냐? 의다. 그리고 이 의로움과 이 거룩함과 구원함, 이것이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칭의와 성화의 구원의 두 기둥이라고 보는 것이죠. 결국에는 루터의 성화론은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부터 시작하여 그 인간을 해결할 수 있는 의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래서 그 의를 계속해서 낯설고 외부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라고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정면으로 아까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의와 대척점이 서고 있는 이 사람의 의를 지금 계속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 예수의 낯선 의만이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보면서 이것을 어떠한 논리로 만들어갔냐면 이것을 전가로 봤어요. 전가. 어떻게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그 의가 우리한테 전가되는 것이다. 전가는 여러분 법정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실제적인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들 몸속에 들어온 건 없어요. 있습니까? 있으면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보여줄 수 있냐고요?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이 아니란 얘기가 정가란 얘기예요. 정가라는 게 법정적이란 얘기예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루터가 했던 또 대표적인 표현들을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정가는 어떤 정가냐면 이중 정가다라는 말을 써요. 이중 정가. 이중 정가라는 건 뭐냐면 첫째는 우리의 죄가 넘어갑니다. 이게 첫째 정가죠. 우리의 죄, 동시에 인류의 죄가 정가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한테 이렇게 정가됩니다. 그리스도한테. 그래서 첫 번째 정가가 벌어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갖고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의를 다 줘요. 우리한테 정가해요. 이것을 이중 정가라고 하죠. 이중 정가. 두 번 정가가 일어나니까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한테 넘어가고 그렇게 인정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한테 전가되는 그 이중 전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준 것은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죄만 드렸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준 건 뭐예요? 100% 의로움, 그 낯선 의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루터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교환이다. 이거는 이제 루터가 썼던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행복한 교환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중전가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쓰면서 뭐라고 쓰냐면 독일 문화를 씁니다. 독일 시대 그 당시에는 남녀가 결혼을 할 경우에 남자의 소유와,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남자의 소유와 여자의 소유를 어떻게 했냐면 같이 합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것이 너 거가 되고 너 것이 내 것이 되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함께 합쳐지니까 행복하게 된다. 행복한 교환을 얘기하면서 독일 문화, 결혼 문화를 얘기했거든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굉장히 행복하죠. 왜냐? 우리는 죄밖에 안 넘겼지만 예수는 우리한테 의로움을 다 넘기니까요. 근데 루터는 이렇게 쓰면서 동시에 이것은 대단히 행복하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불공평하다라고 썼어요. 정확한 표현이죠. 이거는 정말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죄만 넘기는데 이분은 우리한테 의만 넘기니 이만큼 불공평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불공평한 교환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계속 씁니다. 그러면 루터가 했던 말을 한번 볼까요? 결국에는 루터는 성화를 어떻게 봤냐면 이 행복한 교환이 벌어진 결과로 봤어요. 이 불공평한 교환이 벌어진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로 성화를 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루터가 쓴 말이죠. 성화란 신자의 인간 본성에 뿌리 박혀 있는 그 내주하는 죄, 이 내주하는 죄를 원죄라고 하죠. 여전히 의롭다고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 내주하는 죄, 그거와 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싸우는 것이 성화다. 근데 이것은 너가 하는 것도 아니요,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불공평한 교환을 통하여서 받은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쓴 것이죠. 그래서 루터의 성화론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루터는 이걸 계속 얘기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성화다. 너의 삶 속에 영적인 싸움이 없으면 너희는 성화가 없는 것이야. 성화가 없어 그러면 의의 정가는 없었던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어떻게 좀 적용하냐면 우리는 사실 이런 것이죠. 스피리추얼 월페어를 하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맨날 싸워 나가는 것이죠. 죄와, 내주하는 죄와. 그럼 이것은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구약의 토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 이유는 계속해서 그 성화의 원리를 주시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구별이에요. 구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별되고 사는 것, 이게 성화의 핵심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고 신자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똑같다면 그건 여러분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성화도 없고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었던 것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는 구별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이 얘기를 말씀 많이 드리는데 결국에는 이거 구별이에요. 구별.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세상과 나의 삶과 나의 생각은 얼마나 구별되는가. 이게 성화의 핵심이죠. 이게 싸움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싸우지 않으면 똑같아져요. 근데 하나라도 말씀의 법이 나를 침입하여 나의 삶을 조명하면 뭔가는 싸우게 되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하나라도. 그것이 루터가 말하는 그 지속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평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이것을 점진적 성화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루터는 점진적 성화를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루터는 이미 비텐베르크 이 문에 95개조 방법문을 붙였을 때부터 제1항 자체가 요 말이었어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신자들의 전 삶이 회개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이 95개조 방반문 여기 메뉴에 있는 이 1항의 내용입니다. 이게 1항. 그러니까 이 1항 자체가 루터가 추구했던 삶이 무엇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신자들의 한순간의 삶이 아니라 전삶,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의 삶이 끊임없이 회개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회개는 회심의 한 요소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올 수 없어요. 믿음과 함께 오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믿음은 혼자 올 수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이 우리한테 죄인임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 일을 평생 동안 해 나가라. 이것이 루터가 말하고 있는 점진적이고 전 삶이기 때문에 언제 삶이 맞춰지겠죠. 그래서 종말론적인 것이죠. 끝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루터의 성화론은 많은 루터 학자들이 이렇게 평가해요. 이 게르하르트 포드가 굉장히 유명한 루터 학자인데, 이 루터 학자가 이렇게 썼어요, 글을. 그러므로 루터의 성화론의 구도는 if then, 즉 만약 우리가 뭔가를 하면 and then,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라 if then은 정확히 로마 가톨릭적인 것이죠. 뭔가를 우리가 하면 뭔가가 공로가 될 거야 가 아니라 because therefore다. 뭔가를 누군가가 하셨기 때문에 therefore,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의 형식을 지닌다. 이게 정확한 것이죠. 즉 불공평한 교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복한 교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즉 이중 정가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전적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전적으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뭔가를 할 수 있구나. 이게 because and therefore 이 구조입니다. 그러면 루터가 말하고 있는 성화론의 최종점은 무엇인가? 루터는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 즉 그리스도의 연합이죠.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여서, 즉 그의 아름다움과 탁월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 이게 율법의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계명에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성화다라는 얘기를 썼어요. 이게 루터의 성화론의 최종 어떤 목표 지향인데, 또 많은 루터 학자들이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왜 자꾸 루터의 글들을 읽으면서 해석이 분분한 이유는, 루터가 글을 굉장히 많이 썼고 굉장히 중구난방 형식으로 체계적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을 딱 보자마자 사람들이 두 파로 딱 나뉘어버렸어요. 첫째는 칼 홀 학파라는 것입니다. 칼 홀 학파는 아주 유명한 루터의 칭의론과 성화론을 법정적으로 해석했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법정적인 이 정가, 그러니까 루터가 말하고 있는 성화는,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화는 그리스도의 임재, 연합, 즉 정가를 통하여 우리가 전적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고 그와 함께 연합하여 이 땅의 점진적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전통적인 루터의 해석법이었어요, 칼 홀 학파들이. 근데 거기에 반기를 들고 나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뭐냐면 투어모 마네르마라는 핀란드 학파예요. 핀란드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핀란드 학파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본 것이죠. 여러분, 핀란드의 대표적인 종교는 루터파예요. 그래서 종방 종교가 많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야말로 루터의 후예들이요, 우리가 루터를 잘 해석한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이러한 표현은 법정적인 정가가 아니라 이것은 신화 개념에 가까운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죠. 신화라는 것은 이런 거와 똑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본성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신화라고 합니다. 신화, theosis라고 하죠.
이 토머 마네르마학파는 루터의 이 성화론을 보면서 이것은 신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법정적 칭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둘이 막 엄청 싸웠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쭉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 양측의 말이 다 옳을 수 있다고 보는데, 하지만 이제 이건 저의 입장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꼭 이 루터의 모든 것들을 법정적 칭의로 끌고 가는 것도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신화로 그냥 끌고 가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 루터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루터의 이것은 이렇게 해석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째, 이 루터의 이 가르침은 이 땅에서 성화가 된다는 말이고, 즉 점진적 성화를 해 나간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신화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화는 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신화가 됩니까?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럼 왜 그러냐? 루터는 이런 말을 썼어요. 무한한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심지어 영화가 되어도, 심지어 우리가 부활체를 입어도 우리는 여전히 부활체를 입은 피조물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같아집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건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점에서는 마네르마 학파를 반대합니다. 신화가 될 수 없다고 봐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여 그와 교제를 할 수 있겠지만 존재론적인 동등성을 가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이 가르침이 루터가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는 이 표현은 신화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자는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어떠한 갈망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망이 생겨서 그 갈망이 성령의 은혜와 내주를 통하여서 점진적 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이 일이죠. 세 번째로, 만약에 마네르마 학파처럼 이것을 신화라고 봐버리면 저는 오히려 신화라기보다는 영화로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영화. 신화와 영화는 다른 것입니다. 영화는 부활체를 입는다는 뜻이에요. 부활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셔서 부활체를 입은 것처럼, 부활체를 입는다는 것은 썩을 것으로 썩는 것을 심지 않고 이제는 영생할 것, 그것이 부활체거든요. 그 부활체, 영화롭게 되는 그 존재 상태를, 즉 종말론적인 성화의 마침표인 영화를 얘기하고 있지, 오히려 저는 이런 마네르마 학파처럼 이렇게 신화를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저는 이것은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과연 루터가 얘기하고 있는 성화는 무엇인가? 저는 일단 루터는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의 이 이중 정가를 통한 성화, 동시에 이것이 종말론적으로 영화까지 가는, 이것이 루터가 말하고 있는 성화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시 처음에 돌아가 보면 루터가 과연 칭의만 강조하고 성화는 약화시켰는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질 필요가 있죠.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요. No,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루터를 잘 읽어보면 할수록 루터는 칭의에 근거한 성화를 얘기하고 있지 성화를 약화시킨 적은 없어요. 그는 루터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본 것처럼 루터는 종말론적인 영화와 더불어 점진적인 성화와 더불어 이 교환을 통하여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의 논리를 말할 뿐이지 성화를 약화시킨 적은 없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요. 루터를 이 이신칭의만 강조하고 인간의 역할을 약화시켰다고 보는 입장,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는 사실 여러분의 선택이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주입식 교육을 하고 싶지도 않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루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을 개인적으로 연구할 필요는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만 더 보고 좀 쉴게요. 이러한 루터의 가르침, 이신칭의를 강조하면서 그 근거로 성화를 얘기해 나가는 루터의 후예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왜냐, 루터가 돌아가시고 그 루터의 후예들이 쭉 나타나서 이 루터의 후예를 루터파라고 부르죠. 루터 란스라고도 합니다. 이 루터파들 중에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루터의 가르침을 지나치게 강조했던 그룹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강조하는지 좀 볼까요? 일단 이 균형, 이 서로 간의 왔다 갔다의 시속 게임에서
루터의 후예들은 또다시 이쪽으로 기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시작했죠. 그 이유는 다 있습니다. 이 보면 일단 제가 이분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컬 브르게라는 분인데 이분은 네덜란드 출생이에요. 네덜란드에서 독일 루터파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사가 되었고, 이게 핵심입니다. 이분이 왜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성화론을 전개했냐면 그 당시가 계몽주의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계몽주의. 여러분, 계몽주의는 뭐냐면 인간의 이성이 최우선 권위를 뒀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를 완벽하게 해나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시대. 그러니까 가장 낙관적인 시대였죠. 그러니까 가장 낙관적인 시대에 인간이 뭔가를 해나가려고 했을 때 이분이 나타나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가 하셔야지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콜브루게의 글을 읽어보면 콜브루게는 설교문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였기 때문에. 근데 그의 설교를 읽어보면 대단히 은혜로워요. 왜냐? 그리스도를 엄청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은혜, 그의 공로, 그의 힘.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지나치게 그리스도만을 강조함으로 인간의 역할이 약화됐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 루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강조점은 있었지만 여전히 성화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점진적인 성화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계몽주의와 맞닥뜨려지면서 인간을 강조하다 보니까, 즉 이쪽이 강조되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이쪽을 강화시키기 시작했죠. 그것이 콜브루게입니다. 그래서 이 콜브루게를 평가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평가를 좀 들어볼까요? 먼저 이 바빙크라는 분이 있는데, 이 바빙크는 자신의 책에서 제가 다 찾아봤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에 걸쳐서 콜브루게를 말합니다. 근데 전부 다 뭐라고 말하냐면 반율법주의라고 얘기해요. 반율법주의. 반율법주의는 뭐냐면 인간의 행함을 약화시키는 그룹이에요. 인간의 행함, 인간이 뭔가를 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반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이죠. 루터파 내의 반율법주의라고 얘기했고, 한스 바르트는, 이분은 루터파 신학자인데 이분 뭐라고 얘기냐면 성경적인 극단주의를 펼쳤다. 즉 레디컬, 뭔가 극단적으로 뭔가를 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어떤 신학자가 이런 평가를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봐야 되겠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런 평가를 받았는가. 콜브루게를 잘 평가하려면 먼저 이걸 봐야 돼요. 그분이 어느 때 태어나서 어느 때 활동했는가. 일단 우리가 알다시피 중세 로마 가톨릭의 반동이 종교개혁이었고요. 이건 다 반동이에요. 반동. 역사는 그러므로 반동의 역사예요. 계속해서 반동을 시키는 것이죠. 반동.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신학, 교회, 정치, 사회, 문화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반동으로 근대가 나타나죠. 그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는 왜 자꾸 하나님이 다 해드십니까? 우리도 좀 해먹읍시다 하면서 인간이 뭔가를 하려고 했죠. 이제 드디어.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였고, 모든 것들을 비신화화하고 비평하고 내러티브를 강조하고 종교 사학파를 발전했는데, 이 당시 이 계몽주의가 싹틀 무렵 또한 확 이 큰 꽃을 피웠을 시점에 콜브루가 태어나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태어나니까 콜브루의 입장은 뭐냐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종교개혁이 다 무너지는구나, 계몽주의 때문에 이제 망가지는구나라고 큰 위기감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콜브루게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 그래서 콜브루게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을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제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적인 문제입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인 게 왜 문제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사상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 없어요. 왜냐? 성경이 끊임없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 이 주는 그리스도죠. 왜냐? 그리스도는 실행자이기 때문에 창조도 그리스도를 통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가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펼쳐집니다. 이 사회는, 또한 이 삶은, 이 인생은. 그러니까 성경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신약과 구약도 그리스도를 센터로 두고 뭔가를 다 하고 있죠. 근데 신학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 중심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저는 이 두 가지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아까 우리가 봤던 첫째는 신학적인 공제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중심인 건 맞습니다. 맞아요. 성경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다 취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100%다 가져간 경우에는 그 외에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중요한 것들이 공제될 수 있다. 공제라는 것은 이제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희생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희생.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기 밑에 나오는 인간이죠. 인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에서 다 해버렸을 때, 물론 다 해버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싹 다 없어져 버려요. 이것은 신학적인 공제라고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때는 90년대만 해도 1990년대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에 대한 엄청난 논문이 쏟아 나왔어요. 박사 논문도 다 그리스도 연합, 그리스도의 중심,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 구속사적 설교 뭐 이런 논문이 엄청 나왔습니다. 근데 그건 다 맞아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해야겠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성부 하나님이 희생됩니다. 또한 성령이 소외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사고관 가운데서 혹시 잘못하면 그 외의 것들은 공제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콜브루게의 문제였다는 얘기입니다. 콜브루게는 계몽주의와 싸워나가면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뒀어요. 그건 옳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요. 다 맞는 말이에요. 자기 성화, 셀프 생티피케이션은 인간 스스로 하는 것이므로 육체적인 거룩이다. 내가 육체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바리새인적인 것이다. 이것은 율법에 지키는 것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이건 성화가 아니야. 그럼 뭐냐 성화는? 성화는 율법의 행위 없이 해야 되는 것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죠? 문제 없어요. 여러분은 이 지금 이제 컬 브루게가 했던 설교문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문을 읽어보면요, 문제 없어요. 여기까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성화는 이게 이제 핵심적인 표현이에요. Free grace. 아마 작년에 칭의론을 저와 함께 여기서 공부했던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반율법주의가 했던 가장 중요한 표현이 Free grace였어요. 공짜다, 공짜. 여기서부터 슬슬 이제 피어오릅니다. 공짜다, 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공짜 은혜는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프릴리, 값 없이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은혜다. 이것은 영원한 은혜 언약에 근거하다.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은혜 언약에 근거하고 풍성하고 영원한 무상 은혜, 공짜는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순종으로부터만 나온다.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문제 네? 없죠? 없어요. 여기까지 없어요. 저도 없다고 생각해요. 뭐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의 서문을, 즉 추천사를 써준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아주 유명한 분이 이분 옥타비아 윈슬로우예요. 아주 유명한 청교도죠. 이분이 이렇게 써요. 콜브루게의 글을 앞에 추천하면서 철학적 합리론, 이건 이제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 신비평하게 물들은 당시 신학계의 성경적 신학을 아름답게 펼쳐 복음적 구원의 방식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역작이다. 네, 이렇게 썼어요. 추천사를. 아주 좋은 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르트는 이렇게 써요. 바르트도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 바르트가 자신의 책에서, 이 바르트의 책은 교리사를 싹 다 짚은 책입니다. 콜브루게를 얘기하면서 콜브루게의 장점은 기독교 중심을 인간, 계몽주의 사역에서 신적 사역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것이라고 장점을 써요. 그 다음부터 이제 평가를 시작하는데, 하지만 콜브루게는 인간의 손을 통하여, 즉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사역 방식을 망각한 것이란 말을 써요. 저는 여기서 저는 요 글을 딱 읽자마자 저는 피식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근데 웃기잖아요, 이 글. 왜 웃길까요? 뭐가 웃긴 포인트일까요? 그러니까 바르트가 콜부르게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신적 사역으로 무게중심 옮긴 것은 장점인데 하지만 인간을 약화시킨 것은 문제다라고 써요. 근데 제가 웃긴 게 뭐냐면 바르트가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바르트라는 사람은 어떻게 비판받냐면 이렇게 비판받아요. 바르트의 핵심이 초월주의라고 비판받아요. 너무 초월하다. 그러니까 인간을 다 거부하고 인간사를 거부하고 그리스도 중심. 그래서 그리스도 모니즘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스도 센터지즘도 쓰지 않아요. 바르트는 어떻게 평가받냐면 그리스도 이론론자라고 평가받아요. 근데 그렇게 평가받는 자신이 이렇게 평가하니까 웃기잖아요. 저는 되게 웃었는데 아무도 안 웃네요. 네. 저는 이걸 딱 읽자마자 바르트 너가 그런데 너가 그렇게 평가하냐? 내로남불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무슨 말이냐면 바르트도 사실 인간 사역에서 신적 사역으로 무게중심을 옮겼거든요. 왜냐하면 다 컨텍스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르트는 누구와 싸웠냐면 나치와 싸웠어요. 나치. 또한 나치와 싸웠고 독일 국가교회와 싸웠어요. 독일 국가교회는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이 일제 강점기 시절 때 계속해서 이 일제 편을 들고 친일파 형태로 일을 했던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국가교회라는 것은. 그러면서 너희 나치에 부역하는 독일 교회들을 계속해서 비판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거야. 너희는 구원은 그리스도로 받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강조했단 말이죠. 그게 바르트예요. 그래서 바르트의 기여점은 있어요, 분명히. 인간 사역에서 신적 사역으로 무게중심을 확 옮겨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초월주의, 내재주의가 아닌 내재론이 아닌 초월적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낯선 의 막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바르트도. 근데 하도 그러다 보니까 바르트의 단점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여러분, 바르트의 신학을 읽어보면요, 예정론을 읽어보면 육이 되고 선택되는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육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선 오로지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받은 유일한 선택자고 동시에 유일한 유기자예요. 그래서 인간이 활동할 여지가 없는 것이 바르트 신학의 단점이란 말이죠. 근데 이 바르트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단점을 모른 채 콜부르게를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콜부르게를 읽어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콜부르게의 글을 많이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면 거의 다 그리스도만 강조해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리고 거기서 끝나요. 저는 그것을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콜부르게가 인간의 역할과 책임은 필요 없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근데 인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도 쓰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야고보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행함 얘기를 하지 않아요. 계몽주의다 싸다 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내용이 그의 설교의 모든 것입니다. 거의 이 얘기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인간이 할 건 없구나라고 귀결될 수 있다는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거의 모든 설교가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설교가. 그래서 바빙크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콜부르게는 성화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틀 안에서, 이게 맞는 말이에요. 성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 틀, 즉 하나님의 작정과 그의 기쁘신 뜻 안에서 되는 거예요. 시족일관, 맞는 말이에요. 은혜의 영역에 위치하는 거예요, 성화는. 근데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루터는 여전히 내가 싸워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여전히 내주하는 죄가 있고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가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끝나버린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평가하면 이것을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강조하고 끝! 우리는 할 것이 없어요. 로봇가 될 수도 있어요. 아무런 것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콜부르게는 제가 평가할 때는 하도 이쪽이 강조됐던 시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쯤 되면 아주 중요한 질문이
등장할 수밖에 없죠. 과연 그러면 성화는 누가 하는 것인가? 성화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홀로 하진 않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홀로 성화를 해버리면 우리가 할 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동시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인간은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콜부르게처럼 이쪽을 제거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뭐 저는 장로교인이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장로교인도 있을 것이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장로교가 따르고 있는 신앙 고백서 표준 문서를 좀 보면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이 성화론을 전개합니다. 일단 볼까요?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의 역사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지요. 이로써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이로써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드디어 보세요. 주체를 하나님으로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주어가 우리로 바뀌어요. 우리가 해야 돼 이제. 그러니까 은혜를 값없이 받으면 이제 우리가 쫓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쫓아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우리가 주체도 또 주어가 우리죠. 우리가 점점 죄에 대하여 능히 죽고 점진적 성화죠. 이 죄에 대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은 의에 대해서는 능히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게 소유리 문답이에요. 여러분 소유리 문답은 신앙 고백서를 초신자와 어린이를 위하여 합축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핵심이죠. 이 소유리 문답 35문답에 의하면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가 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면 그때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성경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택하는 것이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거룩함, 성화죠. 진리를 믿음으로 칭의죠. 그래서 칭의와 성화의 두 기둥,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즉 시작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놓치면 우리는 로마 가톨릭화 되거나 아르미니우스화 되거나 세미펠라기안화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멈추면 하이퍼 칼빈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구나가 아니고, 동시에 신앙 고백서, 이건 신앙 고백서예요. 인간의 역할 책임을 또 강조해요. 성화에서. 그 싸움에서 남은 부패성이 얼마 동안은 우세할지 모르지만, 즉 우리의 죄성은 계속 있겠지만 주체는 거룩해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한테 힘의 공급을 준다. 힘의 공급을 받으면 여러분과 저 같은 성도는 이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되고, 내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또 그것을 온전히 이루라. 우리가 저번 주에 본 것처럼 이 카테르 가조마이라고 했죠. 명령형이에요. 너희가 이루라. 너희가 이루라. 주체가 또 나야. 너희가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온전히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고 신앙고백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성화는 두 트랙으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선순위 있다는 얘기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이 저는 바로 요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요 약속,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여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을 가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또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너희가 그것을 해라. 깨끗하게 해라. 너희가 해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이제 내가 너희 발을 씻겨줬으니 내가 너희를 칭히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어줬으니 이제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라. 그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이제 너희도 그것을 행하라. 이게 우리가 아까 봤던 이 게르하르트 포드가 얘기했던 because therefore예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도 해라. 여기에서는 어디에서도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거나
약화시킨 것이 없어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삶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정리해 볼까요? 제 책입니다. 저 이렇게 썼어요. 얼핏 보면 콜브르그의 성화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 얘기하니까. 성화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맞는 말이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콜브르그의 문제점은 성화를 지나치게 하나님의 영광, 은혜의 영역에서만 이해한 결과 정작 그 성화가 일어나고 있는 인간 당사자, 우리 여러분 논의를 부재하고 있고 그 얘기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화를 위해 인간이 해야 할 역할과 책임에 대한 것도 거의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 그것을 얘기하면 이 자라 보고 놀란 가슴에 왜요?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것처럼 계몽주의와 싸우다 보니까 인간의 역할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꾸 은혜만 얘기하지. 또한 성화의 주요 요소인 죄와의 싸움도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은혜가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죠. 즉 이건 저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역할 사이에서의 균형이 그렇게 균형이 잡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콜브르그의 성화로는 성화를 위해 인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로마 가톨릭과는 또 다른 반대죠. 하지만 반대지만 극단적인 반대로 치우침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성화를 위해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완료시켜 버리는. 저는 이렇게 저는 이거 제가 만든 말인데 결국에는 콜브르게는 그리스도 중심적 초월주의로 흘러버리는 것이죠. 굉장히 초월주의죠. 왜냐하면 은혜와 객관적인 것들을 다 해버리기 때문에 초월적인 것이죠. 인간이 할 것은 별로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콜브르게만 해도 루터가 얘기했던 그 점진적인 성화와 종말론적인 영화 관점을 많이 희석시키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제가 이 콜브르게를 비판하고 이해함이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들 봐야 돼요. 나는 어떤가요? 봐야 돼요. 나는 과연 나의 삶은 어떤가? 우리가 하나만 좀 더 보고 좀 우리 쉴게요. 우리가 8시에 쉴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왜냐면 이게 좀 넘겨서 요걸 좀 반 정도 하고 좀 쉬어 볼게요.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는 유럽을 봤습니다. 유럽 지역에서 벌어진 일들 우리가 저번 주에부터 로마 가톨릭과 루터와 종교개혁과 후에까지 쭉 봤다면 이제 그 장소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미국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6, 17세기의 성화론이 어떻게 시속 게임을 했는가를 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것이 그대로 미국으로 넘어가서 19세기에 미국에서도 그 시속 게임이 시작돼요. 엄청 싸웁니다. 또 즉 성화는 하나님이 하는 거냐 인간이 하는 것이라 엄청 싸워요. 근데 우리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신학 이 흐름을 좀 잘 연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의 신학은 유럽의 신학과 다르게 굉장히 확장적입니다. 굉장히 확장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신학교만 해도요 북미 신학의 영향을 깊이 받아버렸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성교 초창기에 이미 거의 대부분 북미 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 신학과 미국의 신학 토양을 이해하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오늘은 좀 더 요 미국의 신학과 더불어 이 당시의 성화론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18세기는 결국에는 대각성 운동의 시작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18세기 하면 1차 대각성 운동이에요. 미국 동부 이쪽이죠. 동부 이쪽 식민주지였어요. 다 뉴 잉글랜드 지역이죠. 이쪽에서 대각성 운동이 벌어집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 그 평양 대부흥 운동처럼. 그래서 회개를 엄청 해요. 외적 증거를 강조합니다. 회개의 외적 증거. 또한 내적으로 은혜를 체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적인 은혜 체험과 외적인 회개 다 뭡니까?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거겠죠. 굉장히 감정적으로 흐르게 되죠. 1차 대각성 운동은 굉장히 감정적이었어요. 그냥 겉에 보기에 뜨거운 거 이런 거 막 요구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죠.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도 감정적으로 흐르니까 글을 엄청 써요. 야, 그거 안 돼.
성령의 역사와 너희들 잘못된 신앙 감정 분별해야 돼. 이 얘기를 엄청 씁니다, 에드워즈가.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1차 대각성 때 감정적으로 너무 급격히 이게 많이 흔들렸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에드워즈의 글들. 이게 다 그 배경이에요. 신앙 감정론 이런 것들이죠. 이거 아주 유명한 책이고 이거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적 감정 분별하라. 이거는 다른 책이에요. The Experience That Count. 이것도 다른 책이고. 하여튼 이게 다 영적 감정이 관련된 책들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에 대한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도 이거 분별해야 된다. 저는요, 이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눈물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고민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그 은혜, 아이고 저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이거를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분별은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거겠지만 우리가 일단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근데 이 당시에 소위 우리 인간은 지정이인데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에 깃들어 있다면 그것이 영혼의 좌소라면 그 영혼에는 지, 아는 것과 정, 느끼는 것과 의, 뭔가를 의지를 품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1차 대각성 때는 이쪽에 기울었어요. 감정, 회개의 눈물, 뭔가 변화되는 것, 이런 느낌들. 그래서 이 당시에 드디어 2차 각성이 벌어지게 됐죠. 2차 각성 운동은 1차 때 벌어졌던 그 격양된 감정을 절제합니다. 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러면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는 원래는 1차는요 이 동부 지역에서만 있었지만 2차는 전 지역으로 다 확장돼요. 쫙쫙쫙. 전 지역이 각성을 벌어집니다. 형식은 야외 예배. 텐트를 엄청 쳤어요 이때. 텐트를 엄청 쳐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렸습니다. 야외.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뭐 했냐면 이 당시에는요 세속주의가 엄청 들어왔던, 이게 왜냐면 근대죠, 근대. 근대 계몽주의와 온갖 형태의 합리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점점점 도덕은 무너지고 세속주의가 엄청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한 반발. 그리고 2차 대각성 운동과 1차 대각성 운동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차는 굉장히 내적 은혜를 강조했어요. 근데 2차는 좀 더 사회적 행동주의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 스스로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주의적인 복음뿐만 아니라 사회적 복음도 필요하다 얘기하면서 윤리적인 성결 생활, 노예제 폐지, 국가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이러한 역할들을 2차 때 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2차 대각성 운동 때 이 배경 가운데 이제 우리가 볼 오벌린 완전주의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벌린 완전주의는 무엇인가? 오벌린 완전주의는 18세기의 미국 신학을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두 명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죠. 찰스 피니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찰스 피니가 누구냐면 오벌린 대학의 교수예요. 그리고 에서 메헌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초대 학장입니다. 즉 왜 오벌린 완전주의냐? 오벌린 대학에서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오벌린에서. 오벌린 대학 출신 교수들이 만든 신학 사상입니다. 그러면 오벌린은 뭐냐?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오하이오주거든요. 저도 많이 가봤어요. 여기. 저는 여기 미시간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많이 해봤는데 이 오하이오주에 있는 오벌린 대학, 지금도 있습니다. 이 대학. 이 오벌린 대학에서 펼쳐진 운동이에요. 그러면 이 오벌린 대학에서 이 찰스 피니와 에서 메헌, 특히 에서 메헌은 무슨 글을 썼는가? 저는 오늘 이 에서 메헌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에서 메헌은 이 글을 썼는데 이 글 제목이 이제 독특하죠. 크리스천 퍼펙션, 드디어 나오죠. 완전. 완전함에 대한 글을 썼어요. 완전함. 즉 우리는 성화를 완전하게 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한번 볼까요? 기독교적 완전은 도덕법 10계명이죠. 완전하게 순종함을 뜻하는데 이러한 순종을 통해 인간 본성에 내재져 있는 이기심이 제거, 순수 영원한 사랑으로 덧입게 된다. 뭐 이게 맞는 말입니다, 다. 기독교적 완전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도덕법을 하면서 우리의 죄성을 없애면서 덧입게 된다. 기독교적 완전은 완전하게 sanctified 되는 거예요. 성화돼 버리는 것이죠. 퍼펙트리하게.
흠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의지, 지성, 정신, 육체 전부를 완전히 아우르는 포괄적인 완전이다. 그러면서 이제 에서 메언이 썼던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entire sanctification이에요. 전체 성화. 의지로서의 완전은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것. 지성은 뭐냐면 무엇이 악이고 악이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 정신적 민감성, 감정, 육체적 경향, 완전은 하나님 임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육체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entirely한, entire 모든 것을 포괄하는 성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요. 제가 봐도. 왜냐? 뭐 맞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지 우리가 전체 성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전체 성화를 이 땅에서 획득 가능한가? 가능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전체 성화, 아까 우리가 봤던 전인의 성화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근데 매언 이렇게 썼어요. 기독교적 완전의 상태는 이 땅에서 attainable, 획득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practicable, 실현도 가능하다. 이게 완전주의입니다. 즉, 이 땅에서 성화가 완성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이분도 신학자이기 때문에 왜 이런 말 썼을까? 그 이유는 다 성경을 해석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에서 메온이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에서 메온은 이 온전히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이 표현을 이 땅에서 가능하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entire sanctification, whole sanctification, 전체가 성화 가능하다. 우리 전부가. 또 너희의 온 영, 혼몸, 전인이 우리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즉 핵심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이 땅에서의 성화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재림 때 벌어질 영화로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영화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는 거예요. 영화입니다. 영화. 근데 이 영화 전에 표현되는 것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한다. 이게 이 땅에서 거룩한 것인가 아니면 영화 때 거룩한 건가 그 문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비비 월필드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오벌린 완전주의를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봤을 때는 그분들은 오히려 이쪽 인간론을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이쪽 우리가 배웠던 즉 이 땅에서 엔타이얼리하게 완전하게 성화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루터는 말하고 있죠. 왜냐? 우리는 전적으로 의인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는 전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될 수가 없다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매헌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매헌은 어떻게 우리가 전적으로 성화될 수 있는가를 그 도구를 기도로 봅니다. 기도. 이거는 이제 매헌이 쓰고 있는 표현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하게 선다. 보세요. 기도와 모든 뜻과 완전 확신을 결부시키면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이유는 구체적. 이것은 매헌이 쓴 표현이에요. 디피니티브한 것. 구체적이고 아주 열렬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애써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완전함이 나타난다. 저는 어릴 때 사실 이런 걸 많이 들었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면 완전히 될 거야. 저는 이제 그 모태신앙이고 저희 부모님도 지금 은퇴하셨지만 목회자셨기 때문에 강압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강압적으로 하루에 뭐 성경을 몇 장 안 읽으면 밥을 굶긴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를 안 하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걸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완전주의, 뭔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개념들. 그리고 약간 좀 감리교적인 느낌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제 안에. 근데 이 매언을 좀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때
기독교적 완전은 비로소 가능케 되며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 속에 거할 때만 완전은 획득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 조명에 의해서만 기독교적 완전의 성령적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봤을 때는 분명히 매헌이 인간이 뭔가를 함으로 기도를 함으로 완전히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건 너무 아르미니우스적이지 않냐라고 저는 평가했는데, 반대적으로 봤을 때는 또 이렇게 막 써요. 이건 다 하나님의 주체를 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고 옛 언약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매헌의 글을 많이 읽어봤는데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과연 이 매헌은 이 기독교적 완전을 누가 한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한다는 것인가? 내가 기도해가지고 한다는 것인가? 애매모호함을 저는 많이 느꼈어요. 저는 진리의 특성을 뭐라고 보냐면 선명한 걸로 봐요. 여러분, 진리는 선명한 것입니다. 진리는 모호하지 않아요. 진리는 정확해요. 구원이 줄 수 있는 것이 진리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진리, 깔끔. 어떻게 구원 받는지에 대한 정확하게 나와 있죠. 진리는 선명한 것입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매헌의 글을 쫙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애매모호. 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이 땅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얘기인가? 근데 그러면 기도해서 된다는 것인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또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이지? 이 땅에서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이 땅에서의 성화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영화를 얘기하는 거야? 애매모호한 거예요. 애매모호.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신학은 애매모호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불가해한 영역은 있어요. 근데 진리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인식 가능한 진리를 주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을 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 애매모호하더라고요. 매서를 읽다 보면. 결국에는 이 애써 기도하는 것, 이게 과연 만약에 이 애써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만약에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비비 워필드가 평가하듯이 그건 펠라기우스주의죠. 그렇잖아요. 비비 워필드는 자신의 글에서 오버린 퍼펙셔니즘 아티클 1이라는 책, 이 글에서 이렇게 써요. 에서 매연의 논리는 결국에는 이거 펠라기우스주의의 부활이다. 이거는 굉장히 심한 모독입니다. 이거 펠라기우스의 부활이라고 얘기해 버렸어요. 펠라기안 리바이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 비비 워필드의 입장은 매헌은 결국에는 자기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완전히 이루는 거 아니냐, 성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퍼펙셔니즘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두꺼운 두 권인 책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헌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도구로 만들어서 인간 성화를 위해 필요한 초자연적인 수단쯤으로 여기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엔 그건 도구에 불과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완전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펠라기우스자의 부활이다라고 아주 척박하고 날카로운, 또한 굉장히 심한 평가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동의하지 않아요. 펠라기우스주의라고 볼 수는 없죠. 기껏해야 세미 펠라기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펠라기우스주의는 은혜가 없어도 되니까, 그리스도가 없어도 되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매헌이. 저는 이렇게 평가해요. 매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문을 쓴 사람이 있는데 해밀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해밀턴은 매헌 신학을 평가하면 이렇게 평가해요. 19세기 미국 신학을 아르미니우스주의화 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저는 이 평가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주의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아르미니우스적인 거는 있어요. 왜냐? 기독교적 완전의 획득 가능성을 찾음에 있어서 신적 은혜를 강조해요. 그래서 세미펠라기안이죠.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결국에는 인간, 내가 꽤 많은 지분을 차지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매헌은 구 프린스턴 학파, 뭐 메이첸이라든지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저는 이 아르미니우스라고 보다는 아르미니아라이징, 즉 아르미니우스주의적인 느낌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이 여러 신학자들은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매헌을 읽으면서 과연 매헌이 그의 시소는
어딘가가 여전히 모호해요. 저는 이게 정확히 뭘 얘기하고 있나. 하지만 만약에 한순간이라도 인간의 역할이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다면 아무래도 이쪽으로 기운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여러분 좀 쉬겠습니다. 쉬었다가 완전주의를 좀 더 볼 거예요. 좀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0분 할게요.